먼저 담임 목사님 동정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브라질에서의 사역을 또 일정을 다 마치시고 다시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로 돌아가시는 중이십니다. 그곳에서 이제 현지 신학교에서 강의하시고 또한 주일에 설교하신 후에 다음 주 수요일쯤에 이제 미국으로 떠나신다고 합니다. 이 남은 일정 위해서 함께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시편 7편은 표제에서 말하듯이 다윗의 시입니다. 1절을 보시면 다윗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다윗은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을 2절에서는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라고 말하여 그들이 다윗에게 얼마나 잔인하고 포악한 자들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다윗을 쫓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표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표제를 보시면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베냐민인 구시가 누구인지는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그가 사울 왕의 친척이나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울 왕과 같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원수에게 쫓겼던 사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는 사울 왕에게 쫓긴 때였고 왕이 된 후로는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쫓겼을 때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시가 베냐민이라는 것을 통해 우리는 이 7편의 배경이 사울왕 때와 연관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더 구체적으로는 구시가 사울왕과 다윗 사이를 이간질하여 다윗의 처지를 더 어렵게 만들어 이를 두고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 시편이 바로 7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칼빈을 포함한 여러 주석가들이 이 시편을 사울왕과 관련하여 주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무엘상 24장 9절을 보시면 다윗은 동굴에서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그의 옷자락을 벤 후에 사울왕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이 말씀을 여러 주석에서 이 7편의 배경을 설명할 때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윗은 사울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4장 12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뒤에서도 살펴보겠지만 앞서 읽으신 7편 말씀과 방금 말씀드린 이 사무엘상 24장 12절과 15절의 말씀은 내용적으로 상당히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러한 역사서를 통해 시편의 배경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시편 7편은 여러 구조로 나눌 수 있는데 저는 크게 다음과 같이 6부분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2절 말씀으로 여기서는 다윗이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3절에서 5절로서 여기서는 다윗이 자신의 무죄함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부분이며 세 번째는 6에서 10절로서 원수와 악인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을 호소하는 부분이며 네 번째는 11절에서 13절 말씀으로써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항상 준비하고 계심을 말씀하며 다섯 번째는 14절에서 16절 말씀으로써 악인이 어떻게 멸망하게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며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17절로서 악인을 심판하시는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마무리됩니다. 먼저 1절에서 다윗은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언약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능력의 하나님이시여 라고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시작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는 것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원수에게 쫓기는 상황, 특히 한 나라의 왕인 그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에서 사무엘을 통해 자신에게 기름 부으신 자신의 언약의 하나님, 그리고 어릴 때 들에서 양을 쳤을 때 사자와 곰을 이기게 하셨던 능력의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이러한 간구는 지금 이 순간에만이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 계속 되어져 오던 간구요 호소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언약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알았고 믿었으며 하나님께서 친히 삶 가운데 증거하셨고 그 증거를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왔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호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5편 때도 살펴보았지만 다윗은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정확히 알고 굳게 믿고 의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할 때 항상 이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나의 실족함과 망함을 절대 허락하지 않으시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그 어떤 어려운 일이 나에게 닥쳐와도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처럼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달려들어도 이것을 선하게 사용하사 나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녀를 불쌍히 여기사 구원하시고 그리하여 저를 통해 찬양과 영광을 받으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를 찬양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도 1절에서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며 자신의 구원을 호소하는 것으로 시작하였으나 17절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라는 찬양으로 마칩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1절과 2절에서 원수에게서의 구원을 간구한 다윗은 3절로부터 5절까지에서는 자신의 무죄함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5절을 보시면 자신에게 죄가 있어 원수가 자신을 쫓아와 죽이려 하는 것이라면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라고 5절에서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다윗은 자신이 무죄함을 하나님께 강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죄한 다윗은 자신의 억울함을 갖고 11절 말씀과 같이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어떤 재판장이신지를 7절과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은 민족들을 자신 앞에 세우시고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는 최고의 심판주이시며 재판관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 앞에서 8절과 같이 자신의 의와 성실함으로, 9절에서는 자신의 마음과 양심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에서는 자신의 무죄함을 자신에게 악행이 없음을 통해 호소하였다면, 여기 8절과 9절에서는 자신의 마음과 양심을 통해 자신의 무죄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서 성실함은 원어로는 순전함과 무죄함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또한 9절에서 양심은 원어로 콩팥을 의미하는데, 이는 사람의 지극히 은밀한 부분, 아주 깊은 곳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신의 깊은 곳까지도 아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무죄함을 강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주 깊은 곳까지 다 아시는데 자신의 가장 깊은 곳, 은밀한 곳을 보시면 지금 다윗이 쫓기는 이러한 일에 있어서
자신에게 아무 잘못이 없음을 하나님께서 아실 것이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사울왕에 쫓겼을 때 사실 사울왕에게 어떠한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단지 사울왕의 그 시기와 질투로 인해 자신의 왕권이 빼앗길 거라는 헛된 두려움으로 인해 다윗을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오해를 받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우리 사회를 보면은 그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하지도 않은 일, 내가 짓지도 않은 죄를 나에게 뒤집어 씌워서 나를 범죄자로 만들려 한다거나 심지어 협박과 폭력으로 거짓 진술을 하게 만들어 자신이 짓지도 않은 죄 때문에 몇십 년 동안 감옥에 갇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은 성도에게도 예외는 아닙니다. 공간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은 말세이 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로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 말씀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굳게 지키고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지키려 할 때 세상은 자신의 죄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리고 우리의 그 믿음과 정결함이 오히려 그들을 정죄하는 것 같다고 느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보다는 아무 잘못 없는 우리 성도를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요셉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욥과 같이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사탄 마귀의 괴계로 인해 성도가 애매히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한 나라의 왕에게 쫓기며 자신의 나라에서 쫓겨나 이방 나라에서 유리방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즉 모든 사람에게 범죄자가 아님에도 범죄자로 손가락질을 받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죄인들이며 또한 유한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진실을 제대로 아는 경우가 많지 않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억울함도 다 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무한히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악한 자를 정확히 처벌하시며 무죄한 자의 억울함을 풀어 주십니다. 인간은 죄인이어서 무죄함을 알면서도 자신의 이득이나 아니면 외압이나 여러 이유들 때문에 무죄한 자를 유죄로 판결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무한히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러한 의로우신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죄인이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의롭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며 또한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었기 때문에 지금 다윗과 같이 우리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토설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인 우리의 간구를 결코 내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시편 2편 12절 말씀처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다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피하는 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10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방패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방패라는 것은 보호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은 무죄한 자신을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지금도 중보하시는 중보자이시며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보혜사이십니다. 즉 우리의 대연자이시고 변호자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과 같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할 믿음의 방패를 주셨습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중보자, 보혜사로서 나의 방패이심을 믿는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다윗도 지금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자신의 방패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10절의 믿음의 고백 이후에 7편의 내용이 다른 방향으로 전환됩니다. 1절에서 9절까지는 자신의 무죄함과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한 다윗이 이제는 하나님이 자신의 방패이심을 믿음으로 다윗은 방패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보호를 위해 악인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미래의 사실도 믿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제 하나님은 악인에게 심판을 행하시는데 그것이 11절부터 13절까지에서 말씀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죄인에게 그의 날카로운 칼과 불화살들을 이미 겨누고 계십니다. 즉 언제든지 심판하실 모든 준비를 이미 다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악인의 심판과 멸망의 선고는 이미 내려졌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는 이미 악인을 겨누고 있으며 그리하여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의 악인은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은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요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은 3장 18절에서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또한 3장 36절에서 사도 요한은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은 악인에게 어떻게 임하게 되는 것일까요? 먼저 6절에서 8절까지를 보시면 다윗이 말하는 이 심판은 최후의 심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있게 될 최후의 심판 자리에는 아담으로부터 역사의 끝에 있을 마지막 사람까지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회개하지 않은 모든 죄인은 그 죄에 따라 심판을 받고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7절을 보시면 다윗이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라는 것은 하나님 주변에 모든 민족이 서 있는 것을 의미하며 그 가운데 그 위에 높은 자리에 하나님께서 앉으셔서 8절에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최후의 심판의 모습으로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최후의 심판 전에 이 땅에서 악인이 심판을 받기도 하는데 그것은 14절부터 16절까지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4절에서 악인은 죄악을 낳고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는다 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재앙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고난, 힘듦, 노동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악인이 힘들게 수고해서 기껏 낳는 것이 죄악과 거짓이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악인의 노력은 15절과 16절을 보시면 결국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성경에서 이것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에스더에 나오는 하만 사건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하만은 모르드게를 싫어하여 아무 까닭 없이 싫어하여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그의 민족 전체를 멸하려고 하였습니다.
특히 모르드게는 자신의 집에 세운 장대에 매달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 유다 민족을 구원하셨고, 특히 하만을 자신이 세운 장대에 그 자신이 달려 죽게 하셨으며, 그리하여 이 큰 구원을 기념하여 유다 민족은 불임절을 지내게 되었고, 어느 주석에서는 이 불임절에 유다인들이 부른 시편이 바로 이 7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죄의 중요한 성질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죽이는 성질을 갖고 있는 죄는 결국 자신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인데 이 사망이 곧 자신을 죽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믿음의 선배 중 한 사람인 헤르만 바빙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죄가 자신의 모든 것을 사용하도록 허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죄가 할 수 있는 것을 드러낼 기회를 제공하고 결국에는 왕들 중에 왕으로서 전쟁터에서 물러날 기회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죄는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로 인해 스스로 파괴되며 자신의 질병으로 죽으며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는 속성을 지니기 때문입니다. 죄는 자기 능력의 절정에서 오로지 십자가에 의해 자신의 무능함을 공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바빙크는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사탄의 죄와 인간들의 죄는 무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그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의 죄는 하나님의 책들에서 다 지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4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로 인해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사망을 죽이셨습니다.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으로 우리를 종노릇하게 했던 사탄도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처럼 그 머리가 깨져 멸망당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처럼 죽이는 성질을 갖고 있는 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까지도 죽이려고 하였으나 오늘 7편 15절 말씀처럼 자신의 함정에 빠져 도리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그의 싹시요 그가 쏘는 것인 사망도 십자가에서 그와 함께 죽임을 당하게 되었으며, 이 모든 것과 더불어 16절 말씀처럼 사탄도 죄악에 대한 자신의 열심으로 예수님을 죽게 하려고 하였지만 결국은 자신의 포악과 흉악의 그 열심이 자기에게로 돌아와 그의 머리를 깨어 그의 권세를 잃게 하였고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이처럼 성취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죄악이 어떻게 멸망당하게 되는지를 알게 된 다윗은 이제 17절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감사드리며 지극히 높으셔서 모든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방패로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까지 이르게 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성도의 마음과 생각을 이끄십니다.
사실 다윗은 아직 사울의 쫓음에서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악인을 멸하실 것을 알게 하시어 그의 구원을 미리 보고 믿게 하심으로 그가 고난 중에서도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윗이 당한 삶에서의 환난은 보통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장인이었고 압살롬은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매섭게 달려들어 사자같이 물어뜯으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치 죽음의 길을 걷는 것 같이 기가 막힌 수렁에 빠진 것과 같은 상황이 욥에게서 일어났던 것처럼 또 다윗에게서 있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에게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사람마다 그 생각의 길이 전혀 다르게 흐릅니다. 동일한 일로 어떤 사람은 자신을 자책하는 생각에 하염없이 빠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탓만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을 힘들게 한 그 사람만 생각하며 원망하고 비판하는 그러한 생각에 빠지기도 하고 또 동일한 일을 어떤 사람은 그러려니 하고 넘기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몇 날 며칠을 힘들어하며 아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도인 우리에게 이러한 생각의 길이 전환될 수 있도록 오늘 시편 말씀과 같이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7편 10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나의 보호시라는 믿음이 나의 방패요 보호시라는 믿음이 이러한 나의 생각을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내가 곧 망할 것 같은 그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나아와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십니다. 사실 극한 상황 가운데서는 기도할 힘도 없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상황이 너무 기가 막혀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즉각적인 효과가 있는 것을 찾거나 아니면 뭔가 나에게 즉각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찾아 헤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고 나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처한 상황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나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그 기도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찬양을 주시는 이 일 자체가 상황은 힘들고 내 자신은 고통스러워도 그 상황 자체가 나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의 자리이고 너무나 큰 은혜 가운데 있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와 믿음을 주십니다. 물론 이러한 위로와 믿음이 즉각 주어질 때도 있고 아니면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위로와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게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십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영혼은 그 말씀으로 생명을 얻어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가 막힌 수렁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성장시키시고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며 하나님을 더욱 굳게 믿게 한 가시와 도구와 같다는 것을 알게 하시어 이 모든 은혜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에 있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고통이 우는 사자와 같이 나에게 덤벼들 때 그것과 씨름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에서와 씨름하지 않았고 하나님과 씨름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욥은 새 친구들과 씨름하지 않았고 하나님과 씨름하여 은혜를 받았고 회복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시편 말씀처럼 다윗도 항상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씨름하였고, 다니엘도 사자굴에서 사자들과 씨름하지 않았고 하나님만 바라보았으며, 다니엘의 새 친구들도 자신을 풀물불에 던지려는 병사들과 씨름하지 않았고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 풀무불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았으며 앞으로 오실 메시아와 함께 그 안에서 걸었고, 스데반 집사도 순교하던 그 순간까지 자신을 돌로 치는 사람들과 씨름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겼으며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었고, 그리고 그 누구보다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신을 조롱하고 비난하던 사람을 향해 원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우리에게 처한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그 길을 열어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생각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낙심과 절망에 빠져서 그 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과 같이 먼저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극한 선택을 하지 않고 너무 깊게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간구하고 매달리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소망을 얻게 하시고 그리하여 그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소망하게 하시며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더욱더 강하게 일어서서 그 이후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찬양하며 더 하나님께 나아가 매달리며 그 아버지를, 나의 언약의 아버지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는 그러한 큰 유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시편 7편의 이 다윗도 바로 이러한 은혜를 먼저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한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한나라의 왕인 사울이 아무 잘못도 없는 자기를 죽이려고 수천의 군사를 데리고 쫓아다닐 때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가 없었다면 어떻게 다윗이 버틸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성도에게 이러한 힘과 이러한 능력과 이러한 은혜를 주십니다. 이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이고, 어찌 보면 이러한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시기 위해 그러한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욥처럼 허락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유익과 우리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신 그러한 은혜와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즐거워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고 의지하셔서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고 의지하셔서 항상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풍성한 은혜를 온전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이심을 믿게 하시고 그리하여 기가 막힌 수렁 가운데서도 먼저 우리의 영혼을 먼저 건지시고
또한 그 영혼을 건지셔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매달리는 그 전 인격을 또한 구원하시어 하나님을 더욱 알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굳게 믿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더욱더 넘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든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기도에 풍성히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고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지켜주시고 그 발걸음을 선하게 인도하셔서 어디를 가서 어디에 있든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한 그곳에서 가르치시며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그곳 영혼들에게 풍성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